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지 않습니까? 길도 가본 사람이 다음에 갈 때 길을 잘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안다라는 겁니다. 아는 거하고 맛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수박도 보면 여러분들 보면은 압니다. 이게 수박인지. 그런데 수박을 쪼개서 그 안을 먹어본 사람이 있고 그냥 그 모습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도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반드시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은혜를 맛보았을 때 사람의 모습과 그러지 못했을 때 그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에베소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진단을 할 때에 이분은 사망했습니다. 이분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은혜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죽었던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직 죽어 있는 사람입니까? 결국 사람은 살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주제가 나왔는데,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다 죽게 될 텐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면 좋겠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살아 계셨을 때 참 어지신 아버지였어. 우리 아버지는 살아 계셨을 때 가족을 위해서라면은 고생도 마다하지 아니했던,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셔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셨고 우리 아버지는 이웃에 대해서 베풀기를 좋아하셨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한 어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르네. 나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들이 내 시신을 보고 둘러 앉아가지고 보면서 슬퍼하다가 갑자기 한 자식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네. 우리 아버지 다시 살아났다. 우리 아버지 아직 다시 눈 떴다. 그런 말을 해줬으면 나는 참 좋겠네. 결국 사람들은 못해서 그렇지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본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복음이죠. 그러면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죽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가? 자, 죽은 자에게는 영광도 기쁨도 행복도 음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죽은 자는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상태였는가? 자, 왜 죽었는가?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무엇으로 죽느냐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죽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이 왜 죽느냐? 왜 죽어야 되는 운명이 되었느냐? 사람에게는 허물과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허물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허물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것이 허물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은 것이 허물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허물이라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게 허물이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한 게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 허물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누가 할 것 없이 다 허물투성이라는 겁니다. 상대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하고 있는 그 자신도 허물투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허물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써야 될 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화살을 싹 쏴야 되는데 그 방향을 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을 향해서 쏜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곳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을 쏘고 우리의 인생을 쏘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쏘면서 허비하며 살았던 것이 죄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하마르티아는 미치지 못하는 것, 지나가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허물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허물이라고 한다면 죄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서 인생의 화살을 쏴야 되는데 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쏘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한 거와 똑같다라는 거.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마땅히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마땅히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사랑해야 될 것 사랑하지 아니하고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 이야기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조차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냥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갔어요.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단을 하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당신 병들었습니다. 당신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당신 얼른 빨리 고쳐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아이 그런 말 듣기 싫고요. 위로해 주세요. 그냥 격려해 주세요.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요구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고 병든 우리를 뭐예요? 수술하고 고치는 곳입니다. 단순히 요양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어도 쉼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살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태도가 있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둔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는지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남을 함부로 판단을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하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큰 바위도 물에 가라앉지만은 작은 모래알도 똑같이 가라앉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큰 허물이나 작은 허물이나 큰 죄나 작은 죄나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성경은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져주심이 무엇이냐?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조금 불편할 뿐이지 큰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에 맞춰서 감사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았니 죽었니 애통하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에게는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뭐 트럭을 갖다 줘봐야 죽은 사람은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나야 그 사람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 자로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 살아난 사람이 죽은 자와 같이 산다고 한다면은 이 또한 또 살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 자는 산자로서의 의미를 깨닫고 산자로서 바르게 살 때에 그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복음의 모습은 바로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본질적인 복음은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좋은 일, 슬픈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 슬픈 일이 있어 힘들면은 아휴, 다 사는 것처럼 한숨이나 푹푹 쉬고. 며칠 전에 제가 지하철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분이요, 이렇게 한 10초 단위로 이럽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서는 그분에게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그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하니까요. 저도 같이 그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도 전파가 되지만요, 한숨도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이 복음을 받은 자가 저렇게 한숨 쉬며 사는 그런 모습을 흉내내면서 사는 모습은 없을까? 내가 저 한숨 쉬는 저 모습이 싫은 것처럼 어느 날 내가 한숨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겠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주신 이 한 말씀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숨 쉬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미 우리는 다 산자가 되었는데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여곡절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큰 것을 늘 생각하면은 이런 부수적인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한숨을 쉬며 살았을까? 이렇게 한숨을 쉬는 것도 복음의 정수를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말리아에 어떤 이제 예전에 내전이 있을 때 지금도 힘들지만은 한 기자가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 비극을 취재를 하러 갔다가 체험담을 쓴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자의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라는 곳에 이제 갔을 때에 극심하죠. 내전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일행이 숙소에서 나와서 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걷는데 한 소년이 길가에 딱 서 있는데 살아도 산 모습이 아니에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리고 영양실조 때문에 이제 배가 볼록하고 툭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듯한 그런 배고픔 속에 기근 속에 서 있는 아이를 보면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마침 그 기자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과일이 하나 있었는 모양이에요. 바나나를 하나 딱 그 소년한테 이제 준 겁니다. 근데 주었는데 이 소년이 그 바나나조차도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얼른 이제 그 바나나를 먹었으면 좋겠다, 먹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소년이 그걸 받아들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겹게 돌아서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기자 일행이 왜 제가 먹지 않고 외직을 들고 저렇게 하는 걸까?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하면서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얼마나 이 애가 힘이 없는지 뒤에서 일행이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신경 쓸 에너지도 없고 그냥 투벅투벅 가는데 한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 보니까 이미 마을은 초토화가 되어져 있죠. 길바닥에 이 소년보다 더 작은 한 소년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미 죽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그 아이 앞에 턱 안도만 누워있는 그 아이를 자신의 다리에 베개 삼아서 딱 눕혀놓고, 아까 조금 전에 주었던 그 바나나를 껍질을 까서 자기 입에 넣어서 그걸 잘게 씹어서 그걸 뱉어서 누워있는 아이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숨은 붙어 있어요. 숨은 붙어 있어요. 누워있는 아이는 씹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자신의 손으로 누워있는 아이의 턱을 이제 움직여주는 겁니다. 씹으라는 겁니다.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형이에요. 형이 동생을 위해서 매일같이 사람이 지날 단일주 파는 그런 큰 길까지 나와가지고 누군가가 음식을 주면은 그거 가져다가 동생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먹였던 겁니다. 이 기자가 보고할 때는 얼마 있지 않아서 며칠 지나서는 그 소년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형이 죽은 거예요. 형이. 그런데 놀랍게도 받아먹었던 그 동생은 끝끝내 살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매치가 되는 듯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이 예수님입니다. 누워있는 동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허물이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음식을 씹을 힘조차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수도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안 가셔도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시고, 모욕과 수치를 안 당해도 되는데 대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아픔을 안 당해도 되는데 아파해 주시고, 그러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고,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받은 은혜라는 것을 계수할 때에 본질적으로 받은 이 은혜, 근원적인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오늘 내게 주은 하나님이 뭘 주셨나? 안 주셨나? 아니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은 우리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왜? 그러면서 굳이 내가 왜?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내가 왜라는 말을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은 내가 왜 하듯이 주님도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수치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영양실조를 당해야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이래야 되느냐 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9월 한 달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적인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 나는 했는데 주님이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대신해서 고난받아 주심으로 대신해서 배고파 주심으로 통해서 나를 먹이고 살리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니 이 은혜 내가 다시 회복하고 잊지 아니하고 내 남은 생에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갚으면서 살리라. 이 복음의 본질적인 열정이 회복되는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그 결단 위에서 남은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